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눈앞의 형편과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으로 귀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없어질 것을 붙들며 마음을 졸였던 어리석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며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시며 염려하는 이에게는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깨달은 뜻을 미루지 않고 즉시 따르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걸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귀한 게 하도 많은 분들은 그냥 치우지 않고 계속 살잖아요. 이사를 가도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요. 언젠가는 쓸 것 같은 보물 같아서 잘 못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안 귀해 보여도 내가 보기에 귀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걸 발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해. 가령 이사를 앞두고 집안의 물건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장롱 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여서 그냥 통째로 버리려 하다가 그 안을 무심코 열어봤더니 오래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중한 물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장롱을 정리하느라 흘린 땀도 상자를 열기 위해 들인 수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걸 버리지 않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먼저 찾아올 겁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면 수고를 계산하기보다 발견한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런 발견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뜻밖의 순간에 보화를 만났고 다른 사람은 오랫동안 찾던 끝에 진주를 찾았습니다. 발견한 과정은 물론 달랐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렇게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뭘 한다는 행동은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버렸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보게 되면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화를 발견하자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4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오늘날처럼 귀중품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널리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재물을 땅에 묻어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물을 묻어놓은 다음에 갑작스럽게 죽었던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실이 잊혀졌었던 건지, 지금 그 보화의 원인이 왜 거기에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신분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밭을 갈던 일꾼이었는지 지나가던 사람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진주 비유에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등장합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뜻밖의 보화를 만난 것이지만 이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길을 통해 복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삶의 의미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오래된 그림 한 점이 여러분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아무 가치 없는 낡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문가가 그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이거 아주 귀한 작품이라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날 갑자기 그 그림의 가치가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 그림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본 것일까요? 원래부터 가치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창고의 주인들이, 가족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내가 발견한 그날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생명의 보화였습니다. 다만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눈을 열어주실 때 십자가가 생명으로 보이고 말씀이 보화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밭을 갈던 사람이 쟁기로 쨍강하고 발견하여 그 땅을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보화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은 뒤에 가게 될 먼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은 뒤에도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죽음 너머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셨고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보화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이 보화가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예배도 익숙하고 찬송도 익숙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던 그 시절은 언제였는지요. 찬송만 부르면 막 그냥 가슴이 뛰던 때가 언제였는지요.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예배를 한 달 정도 못 가게 하니까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교 2학년 다니다 갔거든요. 군대를.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 생활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냥 주일 되니까 가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익숙해져서 간 건데, 군대 가서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날은 정말 타령을 해서라도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날 주일날 무슨 작업이 있네 뭐네 하면서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그냥 목적껏 그냥 이병 김지훈 소리질러 간다고 손드니까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뭐냐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갔더니요, 그 예배가요 얼마나 감동이 넘치든지요, 얼마나 그 예배에 눈물이 그렇게 나던지요. 제가 그때처럼 예배마다 눈물이 나면 정말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설교도 아니고요, 예배당의 분위기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났는데 피아노가 짱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눈물이, 아, 내가 예배드리러 왔구나, 하나님 만나러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생명 걸고 나오게 하신 주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감동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생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까? 왜 그 보물을 보물로 계속해서 인정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도 다시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은 크게 보이고 복음은 그냥 내 옆에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작게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가치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진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눈을 다시 떠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된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나를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죄사함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감동이 돼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보화를 다시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다 팔았지만 억울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44절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기뻐하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소유를 판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희생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팔았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곧 얻게 될 보화가 지금 내가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천국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가 되시면 천국을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그만큼 많으세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 살 만한 돈의 가치는 없습니다. 턱도 없이 모자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이지, 그 믿음이 아니고 내 소유를 팔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의 비유로 나온 것이죠. 내 인생도, 내 재물도, 시간도, 자존심도 다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는 다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뭐 하시는지 아세요? 배가 가라앉아 보지 않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바다에 막 던져요. 짐의 가치를 몰라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짐이 아무리 귀해도 뭐보다는 안 귀해요. 지금 여기 타 있는 사람들 생명보다는 안 귀하니까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 짐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내려놔야 될 것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깝게만 느껴진다면 아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하는 것이 억울하게만 느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미련해 보인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사람의 이익보다 귀하다는 사실이 흐려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과거의 모든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했기 때문에 전에 자랑했던 것이 더 이상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조건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는 삶이죠.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시면 감사히 사용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죠.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보화가 귀해진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은혜를 봐야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의무와 부담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섬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더 강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가 발견한 보화가 무엇인지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셔야 될 천국보다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 보화가 그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까?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보이면 순종할 힘도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두 비유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발견한 뒤에 곧바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도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미루지 않았어요.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확실히 알았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뒤로 미룰 때가 많죠. 언젠가는 기도하겠다고 하고 언제 기도해요? 형편이 나아지면 섬기겠다고 해요. 언제 나아지나요? 마음이 풀리면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미루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세상의 염려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순종하기 좋은 완벽한 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편이 모두 갖추어진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저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진주를 봤지만 그를 만족시키는 진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이제 더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 하나가 예전에 보았던 모든 진주의 가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평안과 만족을 찾아다닙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마음이 든든해질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만족할 것 같고, 형편이 좋아지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마음을 채우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끝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좋은 것 가운데 조금 더 좋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진주 같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아프고요.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은 분명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화를 가진 사람은 빈손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미 마음에 떠오르는 순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겁니다. 계속 미루어 온 일이 있고 내려놔야 할 고집이 있고 주님보다 앞세워 왔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 훗날에 할 숙제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을 때 오늘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이라도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버렸느냐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고 묻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다 팔라는 것은 손해죠.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자기 소유를 파는 겁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값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장사꾼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얼른 팔아서 그거 삽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려놓음은 천국의 값을 지불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먼저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빈손이 되기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을 붙들기 위해 지금 내가 가진 것은 그보다 떨어지는 것이니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모두 얻고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지금 형편이 부족하고 가는 길이 고달파도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눈앞의 것만 좇으며 복음의 귀함을 잊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세운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에 곧 순종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들게 하옵소서.